자, 오늘도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 귀한 손님들이 왔었습니다. 우리 호남년의 원로회 장로님들 이렇게 모이셨는데, 지난 우리 호남년의 역사, 20년 가까운 그런 그 역사, 처음 태동되어지면서, 어려웠던 그런 시기에 우리 호남연회를 든든하게 세우는데, 그 큰 역할을 하셨던 장로님들, 이제는 많이 연로하셨어요. 오신 장로님들 가운데 제가 19년 전에 그 감리사 할 때에, 그때 이제 감리사가 연회 실행부 위원이고 감리사 수의 동수의 장로님들이 연회 실행부 위원으로 들어오시게 되는데, 그때 실행부 위원을 같이 했었던 그런 장로님들, 그리고 그때 사회평신도부 위원회 위원장을 하시고 이런 장로님들.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들과 그 장로님 부인 되시는 권사님들 이래 보면서 제 입에서 감개가 무량합니다. 이거 잘 안 쓰는 단어인데요, 감개가 무량하다고 하는 것은요,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그 느끼는 그런 감정이 헤아릴 수 없습니다. 감개무량합니다. 서로 공감하면서 참 귀한 그런 만남을 가졌고, 저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축복의 말씀을 전했는데, 은혜로웠던 것은요, 은퇴한 지 오래되신 그 원로 장로님들, 현역에 계실 때는 그래도 경제적으로 좀 여유도 좀 있고 그래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은퇴하고 오래되시고 연로하시고 그러면요, 경제적인 그런 저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모일 때마다 장로님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 지방에 어려운 교회를 돕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지방에 모 교회 목사님 한 분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그 사랑의 마음을 전달했는데, 얼마나 따스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이 지방에는 평신도 그들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전교회 순회원신 예배, 한 달에 한 교회씩 미자립 교회를 돌면서 예배를 드리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선교비도 전달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 남선교회 연합회장 신만철 장로님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하시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매월 또 이제 그 교회마다 선교비를 지원하고,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6장 38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주라, 그러면 너희가 도로 받을 것이다. 제가 좋아하는 글귀 중에 적선지가 필유여경이라, 이런 그 한자어가 있습니다. 적선지가, 선을 쌓는 가문에는 필여, 반드시 있을 것이다. 여경, 경사스러운 일이 반드시 많을 것이다. 적선지가 필유여경. 성경의 이 누가복음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동양고전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대로 선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면은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떤 그 많고 적은 것을 얘기할 때가 있는데, 많고 적은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사렙과 과부,
엽전 두닙,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한 여성, 그분도 역시 아주 가장 작은 것, 가장 미미한 것, 이런 것으로 돕고 섬기는, 그런데 그것이 놀라운 은혜가 되고 놀라운 축복이 되었다. 아주 눈물겨운 감동적인 이야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서 이것을 여러분 같이 상고하는 가운데 성령 강림들 두 번째 교회력에 의한 성서일과 말씀, 이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으니 그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선지자, 다 같이 엘리야. 오늘 본문이 열왕기상, 처음에는요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것이 한 권으로 열왕기서 이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열왕기상, 열왕기하 나눠집니다. 열, 왕, 기, 이거 뭐냐면요, 벌릴 열, 임금왕, 기록할 기, 왕들의 역대 기록들을 모아놓은 것, 펼쳐놓은 것, 이게 열왕기서예요. 그래서요, 이 열왕기서, 열왕기상하를 보면은요, 그 왕들이 많이 나오는데 두 왕으로 나눠집니다. 한 부류의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축복받은 왕,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복받은 왕,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다가 축복받지 못한 사람, 두 왕으로 구분되어져요. 그래서 이 왕들의 이야기를 쭉 전개해 놓은 것, 이것이 열왕기 상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는 왕인가요? 아닌가요? 왕 아닙니다. 절대로 왕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왕들은 그저 한 3줄 정도 이렇게 기록된 왕도 있어요. 어떤 왕들은 한 장 정도 기록된 왕이 있어요. 엘리야와 관련되어진 말씀은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자그마치 8장이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많다고,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많다고. 그래서 오늘 그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엘리야와 관련되어진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가, 이것을 한번 함께 들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지금 엘리야가 지금 막 들어서고 있는 17장에 그 당시의 왕이 누구냐면 다 같이 아합 왕. 아합 왕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못 섬기다가 복받지 않은 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펼친 정책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상 장려 정책이에요. 10계명, 1계명과 2계명을 범하면서 다른 신을 끌어다가 섬기고 그 우상을 세우고 신당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서 절하고 경배하고,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백성이 이방 나라의 우상신 바알신입니다. 아세라 신입니다. 이것을 들여오고 자기뿐만 아니라 그 왕궁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만조 백관들 다 섬겨라. 어디까지 여기에 동조하냐면요, 종교 지도자들까지요. 그 왕 앞에서 지금 왕이 행하고 있는 것은 선한 것이다 그러면서 왕 앞에서요, 옛날에 왕 앞에서 이거 막 이렇게 아양 떠는 거를 뭐라 그래? 코미디에 뭐라 그랬어? 딸랑딸랑. 이런 사람들을요,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어용 종교 지도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용. 왕 앞에서 분명히 왕이 잘못된 것을 알아, 지도자가 잘못된 것을 알아. 그런데 그거 지적하지 아니하고 귀에 듣기 좋은 말로 딸랑딸랑거리면서, 옛날에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이런 어용 종교 지도자들, 우리 기독교는 말할 것도 없고 불교라든가 여러 도교라든가 여러 이들, 왜? 일제가 이 조선을 영구히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 만주로 들어가고 중국을 막 하면서 동남아시아 막 이러면서 막 대단하게 일어나니까 그럴 줄 알아. 그래, 내가 살 길을 찾아야지 이러면서 천황만세를 외치면서 신사참배 동조하고
어용 종교 지도자들. 그때만 그랬나요? 우리 한국 근대 역사 군사 독재 시절에 어용 종교 지도자들은요, 조찬 기도회라는 것을 열어가지고 분명히 잘못된, 분명히 독재 정권을 이뤄가고 있고 민중을 압살하고 그리고 인권을 무시하고 이러면서 하는 그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를 잘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의 업적을 찬양하고, 지금은 안 그러겠습니다만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은 그런 내용, 옛날에 군사 독재 시절에 그 조찬 기도회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했던 아주 유명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어용 종교 지도자들. 아방 시대에 그랬어요. 그런데 이때 한 사람이 불쑥 뛰어나와가지고 왕 앞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겠어요. 17장 1절 시작.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 살아계셔. 지금 당신이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들을 받아들이고 그 선지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만백성들이 그것을 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시퍼렇게 살아계셔. 내 말 안 들으면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주시는 말씀 듣지 않으면은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야. 왕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당연히 이 엘리야는 아합 왕의 미움을 받죠. 아합 왕이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피신시킵니다. 그릿이라고 하는 시내, 거기는 아직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직 그 극심한 가뭄이 안 왔기 때문에 그릿 시냇가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피신시켜요. 거기서 쭈그리고 앉아서 하나님 그러고 있는데 까마귀들이 날라와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떡하고 고기를 가져다가 먹여줍니다. 그릿 시냇가에 물을 먹으면서. 그런데 이것도 며칠이 못 가요. 한참 지나다 보니까는 가뭄이 계속되어지고 그릿 시내가 말라버립니다. 그러니까 또 주저앉아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동 명령을 내리십니다. 보겠습니다. 왕상 17장 8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9절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 하나님의 이동 명령이에요. 여기서 있으면 너가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안 돼. 그러니까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 근데 여러분, 시돈 땅 사르밧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면요, 아합 왕을 패역하게 우상숭배하게 만든 한 여인이 있었으니 그의 왕비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세벨은요 바로 시돈 땅, 시돈 나라의 왕의 공주예요. 그런데 거기는요 우상숭배 중에서 바알을 전 나라가 왕들로부터 다 섬기는 그런 나라입니다. 엣발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의 딸인데, 이 사람은 원래 바알 선지자였다가요 왕을 처치하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의 딸이 바로 여기 이세벨, 아합 왕의 부인이 된 이세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로 가. 이세벨의 아버지가 왕으로 바알을 집단적으로 섬기고 있는 그런 나라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 엘리야가 그거 모를 리 없습니다. 하나님, 나로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라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내가 그리로 간 것을 알고 연통 한번 던지면은 당장 나는 그 나라에 잡혀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 호랑이 입으로 들어가라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그 내용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르밧에 한 여인을 준비해 두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얼마나 기가 막힌 사연을 가지고 있는지,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으로 들어가서 성 안으로 딱 들어가니까 한 여인이 뭘 줍고 있어요.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먼 길을 왔는데 목이 너무 마르니까 물 한 모금 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럼 하고 그러면서 물을 가지러 가는데 그 뒤에다 얘기합니다. 물 가지고 올 때 나한테 떡 한 조각도 좀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물도 못 먹었지만은 허기가 져가지고 지금 죽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 여인이 어떻게 대답하는가?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난 떡이 없어요. 지금 우리 집에는요, 항아리에 이 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병에 기름 몇 방울 남아 있습니다. 내가 이 나뭇가지 2개 주워다가 본철에다가 이것을 불을 떼어가지고 기름 살짝 바르고 이 한 움큼 가루 이거로다가 붙여서 내 아들하고 나하고 마지막 요기를 하고 이제 죽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안타깝고 불쌍한 여인,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도달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마지막 남은 거 이거 마지막 요깃거리.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그거 가지고 자기 아들하고 마지막 음식을 먹고 죽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도 야속하시지. 나를 이 멀리 사르밧까지 보내시려면은 아무리 가뭄이 오래되고 흉년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창고에 쌀가루라도 쌓아놓은 그런 부유한 과부댁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해요? 요거 한 주먹 남아있는 거 이거 먹고서 아들하고 같이 죽으려고 하는 그러한 기구한 운명 가운데 놓여진 여인에게 하나님 나를 보내신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요. 하나님을 아는 여인, 우리가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은 하나님을 아는 여인이에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이래 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여인이에요.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믿는 그런 여인이에요. 그 여인에게서 마지막 남은 그 요깃거리 뺏어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려고 하나님께서 그랬을까? 아니다. 그 여인을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 여인에게 보내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 여인을 살려주게 되는가? 그 엘리야의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이거 먹고 이제 우리 아들하고 같이 죽을 겁니다. 그런 여인의 말을 듣고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13절 말씀. 13절 시작. 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계획했던 대로 해. 그런데 먼저 조그마한 떡 하나 만들어 가지고 나에게 먼저 와. 그리고 나서 당신과 당신의 아들이 만들어서 먹으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의 선택의 자유가 놓여졌어요. 엘리야의 요청을 거부할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것이냐, 엘리야의 요구를 거절할 것이냐, 이 두 가지 기로에서 이 여인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배고프면 거짓말 자연히 한다고 그럽니다. 옛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3일 굶어서 뭐 하지 않을 사람 없다? 담 넘어가지 않을 사람 없다. 그래서 아주 굶주린 사람은요, 무슨 거짓말인지 다 해요. 웬 이상한 사람이 먼 거리를 와가지고 옷도 다 남루하고 흙먼지 뒤집어 쓰고 그러면서 기운도 없이
이 기진맥진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처음에는 물 좀 달라고 그러더니 떡을 좀 달라고, 내가 이거 마지막 남은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 먼저 가져오라고. 내가 이런 사람 배고픈 이 나그네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 의심하고 거절할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녀의 선택, 무엇을 선택했을까? 15절 보세요.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떡을 선택할 것이냐, 마지막 남은 그 떡 한 줌 이거 자기 아들과 같이 먹고 이제 마지막을 정리할 그 떡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그 기로에서 아마 주저했을 겁니다. 망설였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쌀떡에 쌀이 있으면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인정상. 근데 이게 마지막 한 주먹이에요. 이거 먹고 죽을 거래요. 그런데 그것을 띄어서 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 거냐? 떡을 선택할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최종 선택은요,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그 선택의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가 앞으로 가뭄이 계속될 때에 먹고도 남는 그런 가루와 기름을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 삶에 적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 끝나버리면 안 돼요. 어떻게 적용합니까? 살아가면서 선택의 기로에서 망설여질 때가 있어요. 빵을 선택할 것이냐,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빵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보통 현대말로 바꾼다라고 그러면은 말이 좋아서 빵이지 사실은 돈이에요. 돈을 선택할 것이냐,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그 돈도 쌓아놓은 것이 아니라 달랑달랑거리는 얼마 남지 않은 이런 가운데서 이것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지금 당장은 빵 한 조각이 가장 소중한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 거, 이게 지혜로운 것이고, 이거 현명한 것이고, 이거 믿음 있는 선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 혹시 갈등해보지 않으셨어요? 빵이냐 말씀이냐, 돈이냐 말씀이냐, 그 가운데서 나는 어떤 갈등을 하고 있는가? 필경은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먹고 끝납니다. 그러나 말씀을 선택한 이 사르밧 과부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자, 14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내리는 날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밀가루 통에 밀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씀 이어지는 거 계속 보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화수분처럼 뭐가 솟아났는지, 아니면은 그녀의 가루통에 누군가가 매일매일 만나를 공급하듯이 갖다가 부어졌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여기까지만 우리에게 열어주면요, 거기까지만 그냥 봐야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지? 거기서 솟아나왔는가? 기름병에 샘이 솟았는가? 어떻게 됐지? 너무 자세하게 알고 들어갈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그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니 그 여인의 집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오랜 가뭄에 그 여인과 그 아들뿐만 아니라 엘리야까지도 배고프지 아니하고 잘 먹고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각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방법대로 공급해 주십니다. 그게 사람의 과학적이거나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인 그런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을 제한할 필요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밀가루를 주시고 기름을 허락해 주시는데 이웃을 통해서 주실 수도 있고 천사를 통해서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까마귀를 통해서 주었듯이 어떤 미물을 통해서 줄 때도 있고 여러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거부하거나 제한할 필요 없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방법과 이런저런 손길을 통해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래서 마르지 않은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집에서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은 끝난 것이 아니에요. 놀라운 것은 얼마 안 있다가 그 집에 아들이 병이 들어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대요. 그래서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 집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이 그 안에 다시 들어오게 해주세요. 3번씩이나 하나님 혼이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일어났더니 그 아이에게 혼이 돌아와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두 가지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여인의 고백이에요.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함을 알았도다. 이 여인이 갈등 가운데서 떡이냐 말씀이냐, 갈등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그 결과 그 집에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2개가 일어나고 보니까 그 기적이 일어난 사건도 좋아요. 복된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더 귀한 것은 뭐냐면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된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체험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께 대한 시선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도 거짓된 것이 없이 신실하고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완전히 맡깁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러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맡기고 나가는 신앙의 사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순종과 이 여인의 순종. 엘리야의 순종은요, 그가 아합 왕이 자기 말 안 듣는 사람들은 다 잡아다가 막 처리하고 이런 위협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러면서 아합 왕 앞에서 떳떳하게 큰 소리 외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르밧으로 가라 이랬을 적에 그 바알의 중심지 아합 왕의 부인의 아버지가 왕으로 있는 그곳으로 가라고 이래 말씀하셨을 적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여 갔던 엘리야. 그리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 2가지를 일으켜 주시니 그 여인도 놀랬지만은요, 사실 엘리야도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그러면서 오늘 설교 말씀에 이어지진 않겠습니다만은요, 그 이후에 엘리야가 어떻게 변해지냐면요, 왕 앞에 나가요. 왕 앞에 당당하게 나가면, 아합 왕에게 전에는 두려워가지고 피하고 도망하고 있던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주셨어. 그러면서 왕 앞에 당당하게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요, 갈멜산 대결입니다. 아합의 선지자들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850명과 이 엘리야 850대 1 갈멜산 위에서 하늘에 불을 끄집어 내리는 그런 대결을 하는 아주 용기 있는, 아주 담대한, 당당한 그런 사람으로 바뀐 것 뭐예요? 여기 사르밧 과부.
제가 자꾸만 그 지역 이름을 바꿔서 얘기하고 그러는데, 사르밧이라고 하는 그것이 지명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요, 사렙다, 헬라어로 사렙다, 같은 뜻이에요. 같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르밧, 사렙다 이렇게 같이 혼용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사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변화되어지는 모습, 아마도 이 여인은 한평생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떡의 선택 그 기로에서 절대로 떡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내게 어떤 불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변함이 없어, 이러면서 한결같은 신앙을 가지고 나갔을 것이고, 엘리야 선지자는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이제 도망다니는 피해다니 이런 사람이 아니라 담대한 사람, 용기 있는 사람, 아합 왕 앞에 다시 당당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850명들의 이방신 선지자들과 같이 대결하는 그런 용감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유명한 그 상대성 이론으로 유명한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세상을 사는 방법은 두 가지다. 기적은 없다고 믿고 사는 방법과 모든 것은 기적이라고 믿고 사는 방법이 있다. 나는 모든 것은 기적이라고 믿고 산다. 유명한 과학자예요. 상대성 원리를 하면서 그렇게 석하게 입에서 나는 모든 것은 기적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뭐 깜짝 놀랄 만한 이런 것들만 기적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던 거, 이거 놀라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원수 마귀가 미혹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덮어주시는 기적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김제교회에서 좋은 성도님들, 좋은 장로님들, 좋은 목회자들 만난 거,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옵소서,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셔서 성가대원으로 불러주시고 이 찬양할 때마다 기쁘고 행복하고,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 나는 양이야. 나는 어린 양이야.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야, 덮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기적적인 것이야. 이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름다운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다 드렸어요. 제일 처음에 적선지가 필요여경, 할 수 있는 대로, 기회가 있는 대로 많이 나누면 나눌수록 그 가정에는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 후손들이 은혜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선을 쌓을 기회가 있으면 하자. 양 정도를 떠나서. 그리고 두 번째, 떡이냐 말씀이냐, 떡을 선택할 것이냐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 믿음의 지혜로운 선택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 놀랄 만한 기적도 기적이지만은, 그러나 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어. 그래서 소소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이것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내 입술로 고백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늘에 놀라운 불이 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불이, 응답의 불이, 성령의 불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